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지난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지금 서울중앙교회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적응이 필요한 시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고 내 교회구나, 우리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께서 간간히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 같아서요, 작은 교회여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할 때 저도 그랬었거든요. 어디 교회 다니니? 이러면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냥 어디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유명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해도 모르잖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를 청년 때도 그렇고 늘 소개할 때 어느 교회, 어느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어느 학교 앞에 있는 그냥 교회예요, 이렇게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소개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소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소개해 본 적은 없는데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60년이나 이렇게 인도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면서 어느 때보다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스스로 자신 있게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소외되고 초라해 보이기만 했던 한 성도가 등장하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와 예수님의 만남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되는 대화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했을 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3절에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지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6절에 보니까 6시쯤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시간이 몇 시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장 햇볕이 뜨거운 낮 정오의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지금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죠. 이때 그 사막에서 여인이 혼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시죠. 왜 그녀를 만나셨을까? 우연히 만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남짓 되는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의 그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을 때 그들의 정책으로 아수르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백성들이 함께 혼혈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혐오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입장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째서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뭔가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추방당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었어. 그리고 추방된 백성들도 55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왔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족속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야.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갈등은요, 포로기에 이르러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더 불거졌는데요. 민족적으로 섞여 있고 혼혈이라고 하여서 무시하는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그 사마리아 백성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니까 기원전 128년쯤에 전쟁도 있었고요. 그 끝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정복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예수님 오실 때쯤 되어서 로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 줄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분쟁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던 그 긴장감이 복음서와 신약 성경 여러 곳곳에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고요. 그들의 자손들과 결혼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어떠한 교류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요, 48절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과 거의 동격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요. 예수라는 사람 당신은 귀신 들린 것이 틀림이 없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모욕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3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려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분명히 선한 일을 한 거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는데 누가 선한 사람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했었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무시를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좀 해답을 명쾌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말씀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스크린에 뜨지 않아서 열왕기하 17장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갈피를 이렇게 꽂아주시고 열왕기하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590페이지 전후로 있는데요. 24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의 말씀은 사마리아의 유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이죠.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열왕기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마음으로 심판을 하신 바가 있으세요. 몇 사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제사장의 가르침에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27절, 2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35절,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예배해야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노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지만 4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떠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영원한 우물이신 그 마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 우물에서 열심히 물을 기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을 섬기니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들을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리고 이것은 포로기까지 이어지고 신약시대까지 이어진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과 한목은요, 이렇게 이런 이유로 더 깊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 한적한 우물 곁에 앉으셔서 이제 그 여인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떼약볕이 내릴 때는 정오가 다 된 시간에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먼저 말문을 여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없었죠.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적잖이 당황한 눈치입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바로 드러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주었을 것이다. 근데 여인의 눈에 비친 것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빈 두 손이었습니다. 나는 물을 기를 그릇이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사마리아 땅이고 여기 있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우물인데 당신이 어떠한 이유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물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 가셔요.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하였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3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을 얻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시는 그 물음에 내가 야곱보다 더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 것은 야곱의 우물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어떤 조상이나 우리의 전통에 매였더라면 오늘 이곳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정말 그 주님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만날 수 있었구나. 같이 예배할 수 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감사하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열왕기하에 기록된 것처럼 진리인 말씀이 아니라 이방 문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자신의 기호에 따라 예배를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하기는 하였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발견했던 문서를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모세오경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세오경을 봤던 것이죠. 하지만 전인격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감격스러움과 열심히 샘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점차 자신의 죄를 밝히 보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여인의 죄를 조금씩 들추어내시는데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육신의 목마름으로부터 대화가 시작되어서 이제 영혼의 목마름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던 주님은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있다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의 남편을 내게로 불러오라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5명의 이 남자들이 다 동거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생각하고 원래 여인들이 함께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상황을 피하고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이죠. 남들이 자신을 소외시키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고 정죄하고 깎아내렸던 스스로 비참하게 하였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추어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위해서 마치 의사가 환부를 드러내듯이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내 지식과 나의 의지로 나의 비참함을 들추어내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말씀을 근거한다고 하면서 지체의 환부를 들추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이때 여인은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깊이 숨어있던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19절에서 이제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무엇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시선을 옮겨갔을 때는요, 반드시 예배로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더 지적을 하면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대화의 끝에 계속해서 이제 절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는 예배를 드려야 해. 이 말씀을 하시려고 결국 여인을 찾아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예배할지니라 이 표현이요, 너는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예배할지니라. 이제부터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는요, 예수님께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하여 배우는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인에게 눌려있던 그 영혼의 갈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죄인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언제나 이러한 영혼의 갈증이 터져나오는 시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로 인해 오염되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영혼의 생기를 회복해 주시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을 언제나 느끼고 물을 마셔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죠. 이것은 영혼의 목마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언제나 느끼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와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영혼의 본능인 것이죠. 만일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많은 순간에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렸을 때는 어디서 누구의 설교를 들을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출석하고 있는 나의 담당하는 목회자, 교육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몸이 교회에 와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나이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님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주중예배에 참석했던 저의 마음 가운데 한 설교자의 선포를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0절, 2장 1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숫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족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7 교회를 7 촛대를 거니신다라고 이제 계시록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7 교회가 어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7 지상교회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뿌리를 두고 있는 작은 지역교회에 임재하시는구나. 설교자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를 그 당시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촛대를, 말씀을 의지하는 작은 지역교회의 그 촛대를 견고히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작은 지역교회 그 작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과 같이 설교하지 못해서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처럼 설교하지 못해서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과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 심령에 임재하여 역사하실 진리의 말씀을 제가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의 모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언제든지 사모하여 모이시기 힘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임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모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과 가족 구성원 가운데까지 성도님들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인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화두를 던지십니다. 이때 그녀의 인생은 아마도 밑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7번째, 8번째 남편을 찾아가는 길목에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겠고 인생은 너무나 막막한 것이죠.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모순적이고 답답한 경험을 못 해본 성도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의 고백들이나 성도들의 이런 기록들이 보면은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순적인 고난의 순간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고백했을 때는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체험받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삶의 낙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영혼의 목마름이 아니라 육신의 목마름에 치중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의 목마름을 체험받기 위해 예배에 왔어요. 그런데 예배가 영적인 목마름을 체험받는 자리인 줄도 몰랐는데 얼떨결에 회복을 경험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영적인 목마름을 체험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일성으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그 생수를 마시고 나면 더 이상 목을 축이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모순적인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생겨버린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과 오해를 바로잡아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불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언급하실 때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신 표현이 있으신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 드릴지니라 하였을 때 표현하신 것처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 누구를 만나셨죠? 네,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랬을 때
너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바 있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인자가 들려야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반드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었습니다. 그 원어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바로 오늘 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도로 거듭나는 그 순간만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여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를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대화를 이끄시는데요. 2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2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에서 모세에 대한 신앙이 거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동일했던 것 같아요. 모세 오경으로 성경이 완성되고 끝났다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모세를 신격화시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이 보았던 경전이 이제 발견되었는데 보니까 모세 오경과 탈굼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들만의 주석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모세오경이 있고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엇비슷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모세를 엄청나게 신격화했던 것이죠.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이자 최고의 예언자라고 주장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까지 말했어요. 창세전에 존재했던 존재였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마치 예수님처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은 모두 잘못되었고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6천 군데나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르게 그렇게 잘못 번역도 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경을 보았기에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잘못되었었겠죠. 그래서 너무나 부족한 신앙을 떠나서 단단히 잘못되어져 버린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겠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백성들, 특별히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것을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만나고 있는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 근데 비단 사마리아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까지도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신 바 있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데요.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며 단순히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신 것이죠.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따라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심,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 본심은 성경을 보았을 때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에서 너무 아름답게 나타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의 후손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훗날 다윗이 이러한 약속을 받은 이후에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엎드렸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면서 시편 51편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걸 고백했죠.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마음, 진솔한 마음을 전부 내어드리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통치자 심판자이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고 구원하고 말 거야.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늘 온 마음을 가져와서 정직하게 예배하는 너에게서 내가 은총을 빼앗지 않을 거야. 그 구원의 일을 너의 후손에게서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끄집어내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꺼내기 시작하였을 때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짚어주시는데요. 21절 말씀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산에서도 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진솔한 마음을 내어 드릴 것을 촉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야.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야. 어디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여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가 나를 만난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대화가 있은 후에 이틀간을 머무시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실 것이에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셨을 때 오늘의 만남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배로 인도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못했어요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고백할 때 너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가 살고 있는 그 삶도 중요하지만 일단 너는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내 상황에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누구냐? 너가 아는 나는 누구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인 내가 너를 자녀 삼았기에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행복한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맺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끈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면 어떠한 관계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실 때 연약한 우리들의 사랑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이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